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나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그곳을 던지지 아니하자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으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요세미티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요세미티 안에서 잔 건 아니고 입구에 있는 인에서 잤는데 어떤 인에 갔는데 거기에 큰 곰이 박제가 돼 있었어요. 로비에. 곰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곰이 박제된다는 건 여러분 실제로 살아있었던 곰이 죽으면 그 죽은 곰의 이 내장 장기들은 다 빼고 이 안을 다른 걸 채우고 겉 모습들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부패되지 않게. 그게 박제하는 거죠. 거기에 큰 곰이 있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제된 곰은 아무리 커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그 곰을 혼자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억지로 넘어뜨렸어요. 그럼 그 곰은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곰을 이렇게 툭툭 쳐도 저한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박제된 것. 생명이 없는 곰의 특징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곰보다는 작아요. 아기곰이에요. 근데 아기곰이어도 저보다는 힘이 훨씬 세고 저보다는 훨씬 빨라요. 아기곰을 제가 마주치면 제가 박제된 큰 곰 가지고서 장난치듯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이 있을 때는 사이즈가 작아 보여도 무시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이 없으면 사이즈가 2m, 3m가 되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4대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3절 1절에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4대 교회는 5번째,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에베소부터 4번째 교회까지 동일해요.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열심과 뭐 이렇게 표현했던 교회들도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마귀가 득실득실하게 살면서 네가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것들 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썼죠.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네가 이런 걸 했던 걸 난 알아. 그리고 칭찬 후에 책망을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익숙치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책망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책망이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에 볼 건데 이 두 교회만 칭찬 없이 책망만 받게 됩니다.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칭찬만 받는 두 교회인 거죠.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책망이 4대 교회에 주는 책망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뒷부분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인 우리 홀리웨이브교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보고 너가 지금 살아는 있지만 넌 죽은 자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지금 멀쩡히 숨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너는 내 눈엔 죽은 자야. 너희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를 여기서 멀쩡하게 드리는 것 같지? 그런데 니네 교회는 죽은 교회야. 책망 중에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책망이죠.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이런 책망. 이들은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냐면 reputation이라고 영어에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4대 교회, 쟤 기독교인이야. 쟤 크리스찬이야.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소문도 나고 다 얼굴도 알고 어디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와 교회를 지칭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주님이 죽었다, 살아있지 않다, 이 평가를 내리신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 책망도 다른 책망. 너는 열심히 너무 없어. 너는 수고가 그렇게 왜 이렇게 없니? 왜 이렇게 헌신이 없니? 너 이렇게 참지를 못하니? 너 이렇게 음행하는 게 있니?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너는 완전히 죽었어. 죽은 자야. 너가 살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에게서는 생명의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 내용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뭘까? 보니까 2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성도로 교회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성도와 교회 개개인을 쭉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제가 박제된 몸을 보면서 야, 어마어마하네. 진짜 똑같네. 곰 같네. 곰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조금 지나 보니까 박제되어 있는 생명 없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영락 없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영락 없이 성도로 보고 교인으로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는데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온전한 행위를 찾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꿰뚫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간혹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뇌사 상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숨은 쉬어요. 호흡기를 통해서 숨은 쉬어서 생명은 호흡을 통해 연장을 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형제를 연세가 많으면 모르는데 나이가 많지 않으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영명에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는 거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이면 그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건 거의 죽은 것과 똑같다.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흥했던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침범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옛날 여리고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 사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공격을 당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할 정도로 나태해지고, 우리는 아무도 침범 못해, 여기는 못 들어와, 평안해. 그래서 향락에 대한 문화가 엄청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경계하고 수비하지 않아도 공격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크게 2번 침공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된 거죠. 그곳에 있는 지역의 문화가 그 영향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나태함이 있었던 거죠. 성도들도 영적인 나태함이, 무기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모양은 있는데 아무런, 호흡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나타낼 것이 없는 증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에게 해봐야죠. 영적인 무기력,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아무렇게 나오지 않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 주님이 볼 때 올바른 행위가 없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는 예배를 드려도 무기력해요. 제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뭔가 예배를 많이 인터넷으로도 듣고 본교회 가서도 듣고 막 듣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아무 감동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기도도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해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오는 게 없죠.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 영적인 무기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을 이겨내는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과 만나는 것,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본질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무기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받아오신 분도 있고 안 받아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약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려고 해요. 하루에 5장을 읽으면 52일이 걸리대요. 10장을 읽으면 26일 걸리죠. 근데 요즘 같으면 빨리 일독을 해보고 싶죠. 왜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10장은 여기 계신
몇 명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특수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수하다니 뭐 시간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저녁 늦게까지 열정을 읽는 건 내가 일을 병행하면서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금방 포기될 수 있죠.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것보다 5장 정도면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도 짬짬이 다시 읽어보겠다. 왜 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면 4월 20 며칠까지 합니다. 52일 동안 읽는데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을 어떻게 그러면 나 무기력하지 않고 싶어요. 어떻게 본질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진 분들이면 성령처럼 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보면서 냉정하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너는 영적인 무기력에 깊게 지금 심각하게 빠져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드는 건 본질,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읽고 옆에 그냥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한번 집중해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말씀은 늘 새로운 것처럼 익숙한 말씀에 익숙하니까 장수 체험들하고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무기력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간다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는 앉아있는 거고 주중 예배도 항상 왔기 때문에 앉았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일독한다는데 여기에 5장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 또한 무기력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활자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날 나한테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5장을 읽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오실 겁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완전히 몰입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는 겁니다.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목요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지난주 목요일날은 지금 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외부분들 포함해서 더 많이 오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들 얼마나 피곤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냥 왔다 그냥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10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읽은 걸 놓고서 꼭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왜냐면 내가 5장을 읽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데 영적인 무기력이 그냥 사로잡힐 것 같습니까? 새로움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울은 구원을 어떤 행위로 받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위를 굉장히 따로 취급을 하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은혜를 아주 지독하게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잘 알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건 뭐냐? 믿음의 결과는 행함 아니냐?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난 바울이 더 친숙해. 야고보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기독교인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어떤 행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있느니라. 계속 그 앞전에서는 강조해요. 그러나 바울이 행함, 믿음의 행함을 우습게 여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행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은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갑니까?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요한일서나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니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니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으면서 사랑하지 않고, 과연 믿음이 있는 거냐? 행함이 있는 거냐? 그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다른 걸 다 붙일 필요 없어요. 100%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르다. 삶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요. 아까 4대 교회의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에 행위에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그래, 믿음은 있다 그래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나한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내 믿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올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고마울 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찔리는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대단한 행위를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은 자,
내가 구원받은 자면 내가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자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은 거기에 딱 동해져 있죠. 감사의 표현은 아무것도, 고맙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한 예지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3주 전부터 뒤에서 간식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나누죠. 그 취지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가만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았죠. 저는 포함해서요. 은혜 받은 걸 까먹는 얘기들이 오히려 많을 때가 많았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닌가 하던 차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끝까지 하자. 성도가 모이는 자리는 오직 말씀만을 나누는 자리가 되자. 세상에 잡담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는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삶을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은혜 받은 자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의 자기가 상처받았던 이야기할 때 이민교회 힘드니까 자꾸 교회가 막 교회에 있다가 나가고 다른 교회 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가 다른 교회로 나갔다가 다시 그 본 교회로 자기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사람들의 눈빛이 좋지 않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딱 끝나고서 로비에서 만났는데 딱 대뜸 바로 하는 얘기가 웬일로 여기 왔어?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서 끝까지 이게 분노를 막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고 마음이 그냥 다시 이 교회로 오고 싶어. 그러면 따뜻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탕자를 받아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면 그게 구원받은 자, 믿음의 행위 아닐까요? 여기 웬일이야?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곳곳을 보면서 주님은 사람들은 너희를 살아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생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생각하라. 근데 영어로 보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받고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기억하는 건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한 거 말씀을 통해서 말고는 다시 생각하고 기억되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내가 놓치던 것들이 비로소 생각나요.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기분만 나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한테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한테 말씀해 줄 때 기분 나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희한하죠? 성경은 나에게 내 전곡을 찌르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요. 나도 알고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나한테 얘기하면 일단 기분 나빠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52일간의 신약 일독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켜야 한다고 나옵니다. 지켜야 한다. 영어로 보니까 obey라고 나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은 빛을 비춰주시죠. 계속 비춰줄 겁니다. 그날 무수히 나에게 비춰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의 승부는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안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어떤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라는 게 어떤 날이 있을 거예요. 너 그거 포기해. 그럼 포기하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날은 누군가를 어떠한 모양으로 섬겨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나는 순간에 섬기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어떤 날에는 다른 사람과의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네가 먼저 후회. 거기 순종. 그리고 어떤 날에는 동일하게 내가 물질을 항상 쓰는 곳에 지출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리를 이야기하세요. 물질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거기에도 순종. 이게 지키라는 겁니다. 연관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것들을 쭉 듣고 가슴으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게 순종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을 설명하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게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 잘 봤죠? 회개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완전하게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절 뒷부분에 나오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순간에 수습하지 못하는 시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대 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영향력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싶어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언어만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쓰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고 이 교회가 다른 공동체를 돕는데도 반드시 쓸 수 있는 그 시드가 될 거예요. 씨앗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는
아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저 이해가 가요. 단식하면서 말씀 나눈다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가 먼저 나누면 우리 제일 어렸던 자매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걸 끊을게요 하면서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이 과정에서도 말씀을 중심에 두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 교회 홀리웨이브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나 소그룹에는 말씀과 사랑과 겉면의 대화 이외에는 다른 것도 들어갈 틈이 없이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우리는 허용치 않아요. 그걸 허용하는 순간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모임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죽은 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익숙치 않더라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과 표현에 진실된 고백에는 공감하며 축복하고 사랑하고 수고했네, 잘 견뎠네, 이겨냈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의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어떤 사람들 다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의 내용이 될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성도들을 상대했습니까?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하나도 없었나요? 내가 최소한 대접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일을 한 번도 못했나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힘들지, 수고하냐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뼛속 깊숙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이 믿음의 이 작은 행위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걸 놓고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한 것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지체 가운데도 수고하는 자들이 있고 서로 힘을 나누는 자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적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믿음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보여준 행위가 없었던 겁니다. 행위라고 그냥 사역한다고 움직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 은혜 입은 자, 믿음 있는 자로서 나와야 되는, 우리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힘들었지, 고맙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아주 진심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그런 표현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그 사랑의 언어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근원부터 바꿔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분노의 입술에서
이것이 없는 것을 애통하며 이것이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한 번도 정말 짜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기대합니다. 이 52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반드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자의 신앙, 영적인 무기력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 있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중에 가장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유럽, 이탈리아, 중국,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들, 다시 하나님에게 납작업 되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에게 겸손해지는 것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거기에 대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겸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그 겸손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급속하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지역은 아버지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3명, 4명, 5명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검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의 주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만은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무책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납작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 일을 통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장 심각한 대구에 있는 지방들과 그 곳곳에 있는 곳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모든 미국들 가운데 치료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면 의학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인데 이 바이러스 안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져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서 책망받았던,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4대 교회와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산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은
대단한 일을 먼저 큰 일을 하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한 번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힘들지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내가 먼저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랑을, 격려를,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더 커져서 나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데 특히 대한민국이 너무 힘듭니다. 이 인류는 과학과 의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인간도 복제해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겸손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런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꼭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서, 대구라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3명, 4명, 5명의 노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어제 발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에 쌓인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를 찾는 역사가 있을 때, 예수를 찾을 때 그 집의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진 피의 능력으로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리브웨브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모이지 않을 정도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